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다고, 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들,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삼아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앞날들이 되게 해주세요. 혹시 감기에 걸린 친구들이나 몸살이 난 선생님이 계시다면 얼른 나와서 생활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가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9번입니다.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수련이라도 피곤하며 우미하며 정적이라도 넘치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수비가 내지며 나라를 되리시오. 다른 박질하여도 우미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라도 혼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장 1절 3절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진동일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수련해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나 자신을 더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알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진리를 분별하고 지킨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진리는 사랑임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친구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99면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의와 수고와 내 은혜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알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충만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재미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김정준 목사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우리 옆에 분들 다정하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 네. 그렇죠. 네. 여러분답습니다. 네. 네, 수련회 때 그렇게 뛰고 즐겁게 보더라도 이 자리에 오면 어떻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지
여러분들 볼 때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장난 많이 쳤나요? 이렇게 30cm 자로 이렇게 친구를 앞에 있는 친구를 딱 때리고 이렇게 자가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탁 멈추잖아요, 제자리로. 여러분들 볼 때마다 항상 그런 느낌이에요. 수련 때 막 열심히 뛰고 막 되게 밝다가도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늘 한결같은 모습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모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이 자리를 반드시 지키고 보수하겠다. 엄청 기쁘고 엄청 슬픈 것도 아니지만 이 자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서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꼭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참 의미 있는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제가 인도를 하고 집회를 하다 보면은 사실 오롯이 참여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외부 위탁으로 가게 되면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이 조금은 편하고 또 마음이 조금은 더 많이 열리는 그런 수련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항상 그런 것 같지만 찬양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특히 놀라는 것 같습니다. 첫째 날 찬양 시간에 우리가 이제 뒤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중심으로 저의 왼쪽을 보니까 그 웬 캥거루 무리가 있더라고요. 덩실덩실 막 뛰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른쪽에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딱 봤는데 장승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캥거루, 오른쪽에는 장승, 우캥거루, 좌장승. 아니지. 좌장승, 우캥거루. 이렇게 하면 사진 딱 띄워주면 참 좋은데 사진을 안 띄워주네. 네. 진짜로 제가 저 중간에서 눈을 딱 돌리면 앞에는 캥거루가 있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우리 친구들이 그냥 멀뚱한 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못 뛰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상당히 생각이 참 많았던 시간이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사실 둘째 날이었어요. 둘째 날은 아무래도 더 이렇게 신앙적인 열기가 고조되었겠죠. 갑자기 찬양을 시작하니까 뒤에 있던 친구들이 막 어느 회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르르르 달려 나오더니 막 복도에까지 서가지고 막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제 그 캥거루들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도 보니까 둘째 날은 조금 뛰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다만 제가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생각이 조금 많았는데 고민도 참 많았는데요. 수백 명이 이렇게 뛰고 설교 시간에 자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둘째 날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설교가 기억에 남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말씀은 굉장히 정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선교사님 이런 말을 했잖아요. 갈수록 교회가 캠프화가 되어간다. 그러니까 뭐 예배를 조금 잘 드리고 우리가 조금 더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최신식 조명들을 설치하고요. 뭔가 막 강대상을 삐까번쩍하게 하면서 막 모든 것들이 막 음량이 빵빵 크게 터지고요. 또 요즘은 찬양하면서 모든 선교단체들이 그런 것 같은데 EDM을 반드시 넣더라고요. 전에 왔던 워십팀도 EDM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번에도 EDM을 아예 많이 작정하고 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EDM이 깔려 있어야 뭔가 쿵쾅거리고 마음이 동하는 것 같고 그래야 뛸 수 있을 것 같고 역으로 말하면 그러지 못하고 조금 조용하게 하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조금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동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민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찬양했던 그렇게 수백 명이 뛰었던 학생들이 찬양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시간이 제일 마음이 많이 받아왔어? 어떤 시간이 마음이 제일 많이 열렸어? 라고 하니까 하나같이 찬양 시간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설교 시간에 EDM을 써야 되나? 그러니까 설교 중간중간에 막 기계음을 넣고 막 계속 막 조명 껐다 켰다 막 이래야 되나? 우리가 다 같이 뛰면서 설교를 들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사실은 많이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갈수록 그런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이 커져가니까 그러면서 나는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나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들이 참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고민들로 참 감사하게 보낸 2박 3일의 시간이었고요. 설교들 가운데 또 말씀들 가운데
저희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이제 2024년이 들어와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사실 마음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뭔가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뭔가가 참 뒤숭숭해요 2024년은. 그리고 뭔가 정리가 잘 안 되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 마음 가운데 혹은 제 생각 가운데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구절을 늘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계시록 2장 5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지라. 그러니까 제가 아침마다 눈을 떴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저한테 말을 해주는 게 뭐냐면 정준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 네가 그렇게 마음이 분잡하지도 않고 뭔가 마음이 동하지도 않고 뭔가 마음이 되게 어색하고 뭔가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생각해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준아 네 마음이 어디서 잘못된 것 같아? 정준아 네가 그렇게 신년이 시작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네 마음이 그렇게 공허하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잘못되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정은 제 마음이 떨어졌대요. 제 마음이 어딘가 잘못되었대요. 제 열정이 어딘가에서 떨어졌대요. 제 열정이 어딘가에서 잘못되었대요. 그런데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라 라고 한 달 동안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여러분이 무엇을 잃어버리면은 일단 뭐를 생각해요? 자는 거 아니죠? 갑자기 왜 조용하지? 갑자기 불안한데? 못 따라오고 있는 거 아니죠? 제 설교가 어려운 거 아니죠? 갑자기 너무 다 이렇게 집중한 건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디에서 잃어버렸을까? 그리고 실제로 잃어버리면 내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찾아보러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어디서 잃어버린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답답한 거죠.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알면 찾으러 갈 거예요.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알면 내가 그곳에 갈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했는데요. 여러분 둘째 날 설교 기억하시나요? 갑자기 선교사님이 중간에 성경 구절 하나를 읽었는데 제가 고민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머리를 한때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아, 그래. 내가 거기에서 놓쳤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어뜨렸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거기에서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에 있는 7대 교회들 중에 하나였어요.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죠. 보가모 교회도 있고 두아디라 교회도 있고 서머나 교회도 있고 사대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라오디게아도 교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7교회를 향한 말씀들이 처음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굉장히 기억해야 될 교회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상당히 크고 번성한 교회이기도 했고요. 상당히 칭찬할 만한 교회였어요. 왜냐? 성경은 그 훌륭한 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니죠. 미안해요. 시작.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사실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한 구절이지만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잘했던 것이 이단을 분리하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면서 나는 사도야 라고 거짓말했다. 우리말로 하면 신천지들, 여호와의 증인들, JMS 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골라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처음부터 내가 이단이야 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한문으로 보면 끝이 다른 거예요. 끝단자가 다른 이자예요. 그러니까 끝 처음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이단을 절대로 분리해낼 수 없던 거예요. 다시 말하는 에베소 교회는 그 정도로 성경을 아는 지식과 지혜도 있었고요. 보니까 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고난을 견디었고요. 이것을 가지고 낙심한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단한 교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로 잘한 교회를 가지고 너 진짜 잘했어. 네가 7교회들 가운데 모범적인 교회야. 성경도 잘 알고 고난도 참고 이거 심지어 인내도 하고 낙심도 하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 가지 일로 책망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게 이 정도로 위험한 거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을 계속해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생명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옮기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 교회가 진짜로 잘했거든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뭐라고 하실 때 아니야. 첫사랑 잃어버리면 나는 너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첫사랑 잃어버리면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으로 옮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굉장히 간단해요. 네가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네가 지금 예배도 잘 드리고 네가 지금 고난도 참고 네가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당한 것도 세상 가운데 참고 뭐든지 잘해도 사랑 잃어버리면 끝이야. 사랑 잃어버리면 모든 것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면 회개해야 되는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잘하는데 딱 사랑 하나 없는데, 진짜로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사랑 하나 부족한데 이 정도로 회개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토요일에 항상 사우나를 가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사우나를 가서 탕 안에 앉아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사랑 하나 잃으면 모든 거 다 잃는 겁니까? 왜 사랑 하나 잃으면 회개해야 될 정도이고 왜 사랑 하나 잃으면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정도로 이게 그 정도로 안 좋은 일입니까? 라고 제가 고민을 하고 염려하고 또 고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뭐였냐면 사랑은 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걷는 다리 말고 건너가는 다리, 브릿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연결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읽었는데 그 시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마음이 아프셨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로 넘어오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거고요. 독생자 그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의 시작은 사랑이고요.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13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부여받았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예언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결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믿음 필요 없어라는 말 아니에요. 소망 필요 없어라는 말 아니에요.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한데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믿음의 출발점이고 사랑이 소망의 출발점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사랑이 있어야 완성이 되고 소망도 사랑이 있어야 완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무엇인가를 떨어뜨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게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이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고 20년 가까이 목회를 한 동안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주셨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기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고 심지어 수련회 가 있어도 기쁘지 않고 모든 것들이 기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그 어렸을 때 하나님 만났던 그 기쁨, 그 사랑,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 여러분,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보다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많이 늘었겠어요. 그때보다 얼마나 많이 성장했겠습니까? 그때보다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고 그때보다 얼마나 많이 말씀을 받겠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더니 아무것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 첫사랑 잃어버렸어. 나를 만났던 그 기쁨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돌아가서 다시 그 기쁨 찾아와. 그 기쁨, 그 즐거움 다시 가져와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기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기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에게도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람을 사랑한다? 100%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제가 부족한 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았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더니 제 마음이 늘 공허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웃과 동료를 향한 사랑도 잃어버렸고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보다는 쟤는 왜 저럴까? 선생님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저 선생님은 왜 저러지? 교인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저 교인은 왜 저럴까? 라고 하는 재단의 마음이 훨씬 더 제 마음 가운데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사랑을 떨어뜨렸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수련회 가운데 뛰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뛰는 것에서 그 중간중간에 내가 진짜로 첫사랑 때문에 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친구를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음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어디에서 떨어뜨리지는 않았는지, 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떨어뜨리고 어디에서 잃어버린 것은 아니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이 시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없고요. 사랑이 없으면 옆에 있는 친구들과 연결이 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안 되고 소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첫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없으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결코 완성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 향한 첫사랑,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가운데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저처럼 잃어버리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자 여러분 나올까요?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조금 공허하고 조금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왜 힘이 듭니까? 나는 무엇을 떨어뜨렸을까?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처럼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첫사랑을 떨어뜨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를 더 가까이 이끌어 주세요. 주님 가운데로 더 가까이 저를 불러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담아서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뭐 잃어버린 것 없으신가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 하나 잃어버린 것 없으세요? 그게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지금 다시 한번 저랑 같이 돌아가서 그 첫사랑을 찾고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요, 사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시작이고 완성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회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공허하고 힘든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내 심령과 인생과 내 삶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조용히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정도 숨겨버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심령이 여전히 힘이 들어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 스피드를 걸어가는 동안에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님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의 기쁨이, 그 마음의 즐거움, 그 마음의 성령도 회복되는 시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사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있다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모든 부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이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가는데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고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과 교사선생님들이 계신지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모습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간직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고등부 교사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첫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첫사랑의 감사함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첫사랑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걷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사쌤들의 앞길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사랑을 회복하는 한주의 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고등부 동계 수련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잘 간직하며 살아갑시다. 2월 3일 토요일 2시부터 하나님 행사가 있습니다. 미리 일정 구성해주세요. 고등부 분들 자리를 이동합니다. 매주는 한 단씩 자리를 앞뒤로 이동합니다. 매달은 좌우로 이동합니다. 잊지 마시고 매주 즐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확인해 주세요. 생일 광고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고등부 생일자 축하는 매달 마지막 주에 하려고 합니다. 이름만 호명해 드리고 따로 일어서거나 하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대신 만나시는 분마다 기억하셔서 꼭 축하해 주세요. 1월 생일자입니다. 1학년 진현서, 박재원, 배준영, 전하영, 최태원, 2학년 김유정, 김사연, 김경수, 3학년 김우혁 학생입니다. 게시판에 날짜를 적어 게시해 두었으니 많이 축하해 주세요. 생일자는 마치고 교장 선생님께 선물을 받아가세요. 한별 공과 모임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